제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네, 반갑습니다. 카타콤 예배 126번째 주님이 영원히 계실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지도자는 하늘에서 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 사람이 되었든 원치 않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의 법이 이 땅에 편만히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분열된 사회 속에서 통합을 위한,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여러 이념과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나뉘고 분열되곤 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이가 많은 자와 적은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또 때로는 동쪽에 사는지 또 서쪽에 사는지 이런 차이 등으로 인해서 분열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또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혹은 어떠한 정당은 기독교적인 정당이고 어떠한 사람 혹은 그 정당은 반기독교적인 사람 그리고 정당이야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과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들에는 기독교적인 것과 반기독교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떠한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 할 때 그것은 각자가 기도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됩니다.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설교할 때 어떤 진보 진영만 비판하거나 보수 진영만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골고루 비판해 왔다고 합니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합니다. 여러 글들을 써가면서 말미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투표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양심을 따라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 반대 진영에 투표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 또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투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마저 정치적인 견해로 나뉘고 다투고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과 덕목은 통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처음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통치 40년, 그리고 솔로몬의 40년, 합해서 80년 동안은 8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강성대국, 부국강병,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에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준비일까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광야학교 졸업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겸손케 된 자들, 지난번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 놓았습니다. 마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준비했고 마침내 비로소 솔로몬은 완성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애가 다 하기까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후대에 가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명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꿈과 비전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계속 묻고 기다리고 또 행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묻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처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었으면 기다리고 또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행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의 꿈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셨는데 준비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후손에게, 내 자식들의 그 일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중 일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140-50여 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은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